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또 듣기가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를 했듯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론의 신앙생활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 말은 already 이미 끝났지만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성도의 삶, 성도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는 완전히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 나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 기적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12제자들부터 시작하여서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복음화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떴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초대의 교회가 로마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힘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살아가는 힘, 세상과 시대를 바꾸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뇌를 살리고 몸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행복 24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4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힘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24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은 그때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 문화를 바꾸는 3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300%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가는 우리 안헤일 레몬트가 이 응답을 딱 가져가면 됩니다.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여러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입니다. 반복해서 이 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속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전도를 말합니다.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가장 기초를 잘 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25절까지 읽은 이 성경에는 바울의 절망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죄 아래에 있는가? 이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탄식을 하느냐? 24절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보다 더 잔혹한 사형 방법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사형시킬 사람에게 죽은 사람 시체를 갖다 놓고 이 시체의 코와 살은 사람의 코를 맞닥뜨리게 하고 입과 입을 맞닥뜨리게 하고 배와 배가 맞닥뜨리게 딱 해서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나마 이렇게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이 시체와 같이 묶어두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체는 제가 죽으면 하루가 지나면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냄새를 누가 맡아야 돼요? 바로 코에 코를 맞대고 있는 산 사람이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3일이나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집니까? 그 시체가 부패하여서 그 안에서 온갖 이 장기 안에서부터 이 벌레가 생겨서 그게 이제 입으로 코로 귀로 나오죠.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죽은 사망의 몸에 붙어 있는 산 사람의 코와 귀와 입으로 들어가고 눈을 파묻게 되겠죠. 정말 비참한 이러한 사형 방법이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게 되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내가 완전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 예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자꾸 악을 행하는가?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자꾸 죄로
이 당기는 이 존재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대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표현한 말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전쟁의 비참함을 알지 않습니까? 가난의 비참함을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이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에 중독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그 죄에 중독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죄 아래에서 우리가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죄의 종이 되어진 결과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순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독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영적 문제 중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죠. 꼭 뭐 영적 문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손에 뭐 하나씩 들고 갑니다. 커피를 들고 가죠. 커피를 마셔야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 중독 걸려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 폰에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폰을 놓고 싶지만은 폰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 또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또 다른 중독을 낳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 속에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중독은 뭐냐면은 죄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어느 만큼 중독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오늘 20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지금 바울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핑계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이 내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참한 게 뭡니까? 뻔히 보는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 인구가 많이 그 페스티벌 때 몰려가지고 이 밑에서 깔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가도 소방관이 가도 끌어내려고 해도 이 압력 때문에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걸 뻔히 보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이런 형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죄의 노예요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는데 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24시간 중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잘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은 기도 참석하고 싶고 마음은 내가 집중하고 마음은 내가 메시지를 듣고 싶지만은
안 되어지죠. 원함은 내게 있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어집니까? 내가 비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나 자신을 맡기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죄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다윗은 골리앗은 이겼는데 자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죠. 이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한순간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고 죄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이 중독된 인생이 얼마나 강한가.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잘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하는데 손가락을 한번 쿡 찔러보고,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뭐 있는가 보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러면 음식에 먹지 마세요라고 쓰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하면서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하지 말라는 것 가지고 사업하면은 잘 됩니다. 우리를 나쁜 대로 중독시키는 것, 그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돼요. 이미 불법 퇴폐업소 하지 말라는데 잘 되지 않습니까? 불법 19금 영화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사업,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죄에 중독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창세기 3장이 바로 죄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 보고 싶은데 말씀 보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죄가 왜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 원인인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 있는 이 죄성이 내가 한번 무너뜨려 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 죄의 근본인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통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에요. 죄의 통로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 오직 돈, 물질 중심입니다. 죄의 통로가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공이 그렇게 쉽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흑암 세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죄에 물들게 하는 사탄의 문화망대가 지금 우리 온 세상에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망대를 알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단의 문화망대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입니다. 나는
무속인 찾아가는 것도 없고 나는 점치는 것도 없고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단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참 화려하고 너무 잘 개막식을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실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그렇죠? 그 나라 전역을 통해서 한 것을 보면서 정말 파리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단은 많은 것 가운데 딱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에덴 동산의 축복 가운데 딱 하나를 건드려서 죄에 빠지가는 것처럼 딱 하나가 뭡니까? 트랜스젠더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성경의 최후의 만찬의 내용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것만 했다면 난리 났겠죠. 근데 교묘하게 사이에 그것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돼. 아니,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말씀의 잘못된 오용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단의 문화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폐막식을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을 할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 가문에 사단의 문화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의 운명의 망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망대가 나를 잡고 너는 옛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옛사람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 죄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 모든 중요한 영적 신분들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무엇을 해? 넌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에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안에 세워진 이 사단의 망대, 그러면서 우리 문화 속에 세워진 이 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죄의 망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망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가문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already, but not yet. 나는 여전히 내 속에 두 법이 있는 것을 알았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겨나가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절망이 찾아와야 됩니다. 완전 절망하면은 진짜 희망이 보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했다고 조금 내가 나보다 낫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삼시대를 살리는 내 개인의 과거의 상처를 살리고 오늘의 문제를 살리고 미래의 모든 걱정, 불안, 염려 가운데를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 그러면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사망의 몸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서는 해방되어지겠죠.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되십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오력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2379 5천전육을 살릴 수 있는, 내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릴 수 있는 오력 스케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미래의 비전과 오늘의 꿈과 내 인생의 미래의 모습과 내 인생의 작품을 미리 보고 오늘을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주의 증인들이 모여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는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가문으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의 7대 망대를 여러분 영혼 속에 세우셔야 됩니다. 안 세우면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나를 사망의 몸으로 묶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속에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24 기도 행복의 축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7대 망대,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언약 기금을 가지고 계속 830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대 망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이번 주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지금 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대를 바꾸는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시대를 바꾸는 유산을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망대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